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브라이언스 로스링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아주 재미있는 또 의미심장한 책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속에 나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당신의 습관의 결과이다. 습관의 결과이다. 그건 어느 사이에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 습관의 결과로 내 운명이 좌우된다 하는 그런 학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죠. 생각하고 말하죠. 생각하고 행동하죠. 또 행동하고 행동을 반복하죠.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되면 운명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 점점 어떤 습관, 세계관, 가치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행동하죠. 순간순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습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천적이고 하나는 비관적이에요. 파지티브, 네가티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안 돼, 다 썩어서, 다 끝났어, 망해서 항상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정말 망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괜찮아. 그런 대로 괜찮아. 그만하면 괜찮은 거야. 그만하면 옛날보다 잘 사는 거지. 그 잘 살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입에서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축복하는 것이에요. 자기 저주와 축복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그게 표명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 알아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는 사람 밝게 살고 복된 생을 살아요. 항상 얼굴 찌푸리고 살아요. 얼굴이 썩었어요. 입만 열면 욕이 나가요. 입만 열면 한숨이 나가고, 그건 불행히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은 자기 생활 습관에서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옵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의식구조, 생활 자세, 가치관은 전혀 아닙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생각은 애굽적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가졌던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부정적 세계관이 꽉 차가지고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정승호 교수님이 쓰신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속에 나오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학자가 불만에 찬 오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하나님 처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불만스럽습니다. 처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항의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요단강,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갈 때 건너가는 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라고 상징하는데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일생 동안 자기들이 지고 있던 십자가를 거기서 내려놓아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긴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 짧은 십자가, 여러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예수님 말씀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전부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안 보이지만 난 다 보여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 이걸 가지고 일생 동안 메고 살다가 요단강에 와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잘 보아라. 저 사람들의 십자가의 모습은 다 달라. 크고 작고 짧고 길고 하지만 자세히 봐라. 한번 저울로 달아보아라. 무게는 똑같다 그러지. 십자가의 크기는 달라도 무게는 같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죠. 여러 가지로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다 당하고 있고 다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무게는 같습니다. 똑같다 하는 것이 이분의 이론입니다. 또 신앙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큰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처럼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인이 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다가 원망이 지나쳤어요. 원망이 지나쳐서 마침내 그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죄목은 하나, 원망입니다. 오직 죄목은 하나. 왜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은혜에서
배제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생을 끝냈나? 이유는 딱 하나, 원망. 영어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으로 무슨 큰 거역을 하고 큰 반역을 하고 아니에요. 원망은 뭡니까? 가슴에 있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로 지은 죄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살아왔는데 어째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홍해를 건너온 때문에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미리암과 그 온 회중이 찬송을 불렀어요. 축제를 했어요. 밤새와 춤을 췄어요. 이렇게 감격했는데 조금 가다가 원망을 해요.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열나흘 만에, 열나흘 만에, 감격은 열나흘밖에 못 갔어요. 2주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야박하고 참으로 처절합니다. 네? 열나흘 만에 그 홍해를 건너오던 감격은 사라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차라리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됐거든요. 이 원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우리는 그저 뭐든지 빨리빨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부대에서 한번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 빨리라는 강한 발음을 못해요. 빨리 그래요. 빨리. 그래서는 빨리빨리라는 말을 우리가 한테 배워가지고 빨리 그러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는 빨리빨리가 망조예요. 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하니까 빨리 죽잖아요. 너무 서둘러요. 예, 그래서 뭐 요새 뭐 라면을 뭐 1분 라면 뭐 물도 안 끓이는 라면 그거 좀 끓여 먹으면 안 돼? 좀 시간 좀 걸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서둘러요. 조급함. 이 조급함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죠.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어요. 간다고 되나요? 간다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갈 만한 사람이 돼야지. 갈 만한 백성이 돼야지. 갈 만한 인격이 돼야지. 갈 만한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뿐 아니라 조금 저도 동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기약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간다.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게 없어요. 언제 갈는지 몰라요. 아침에 갈라나 저녁에 갈라나 오늘 갈라나 내일 갈라나 이렇게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약이 없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는 날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맞춰 살면 되잖아요. 그 죽는다는 건 그렇지만 어차피 죽을 바에는 죽은 날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는데 모르잖아요. 아침에 죽을라나 저녁에 죽을라나 언제 죽을라나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기약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조급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 다음에 애굽 생활에 익숙해서 노예 생활하니까
그래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의 심부름할 때 가마에서 고기를 꺼내 먹을 때가 그때 좋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초조함과 애굽 생활의 낡은 습관, 낡은 가치의식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 놀라운 은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놓은 그 축복 다 잊어버렸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인천제일교회 지난 주일에 갔다 왔는데 그 창립기념일이 돼서 저 인천제일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60년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당회장으로 목회하던 교회인데 지금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77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그 교회에 목회할 때 참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예배당도 적고 뭐 귀한 성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태범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한태범 장로님 아주 가난해요. 생활이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경건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이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사업도 제대로 해서 넉넉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세요. 어쨌든 장관 예수님 동생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그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집에 가면 안방 한 구석에 일만한데 여기 배낭이 걸려 있어요. 낡은 배낭 하나가 거기 있거든요. 먼지가 뽀얗게. 그게 뭐냐? 한태범 장로님이 젊었을 때 6.25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데 북한에서 인민군이 총을 쏘았어요. 다다하고 총을 쏘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 넘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안 죽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총알이 배낭에 베겼어요. 두 알이 배낭에 딱 뚫려서 그래서 살았어요. 그 구멍 뚫려진 배낭 거기다 걸어놨어요. 그 은총의 상징이니까 딱 걸어놓고 조금 어려울 때마다 쳐다봐요. 그러면 감사해요. 좀 어려울 때마다 쳐다보기만 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이정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가 쳐다보기만 하면 은혜가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어떻게 기억? 애굽 생활, 노예 생활 400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오늘 좀 어렵다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보다 차라리 광야에 나와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는 것이 더 행복하지 라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에서 살기보다 여기서 차라리 고생하다가 죽어도 이건 자유인이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리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예?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 일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언제나 열어주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의 이유 있어요. 여러분
책찍에 맞아요? 이유 있죠. 시험 당해요? 이유 있죠.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해서요?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무모한 일을 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서 고통당하게. 제가 목회할 때 의사의 부인이에요. 의사의 부인인데 너무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그 남편이 그만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얼굴 보기 싫어서. 그 부인이 배짱 말라서요.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요. 어저께야 대학 다니는 딸 둘이 엄마 보고 그래서요. 엄마 이혼해. 우리가 엄마하고 살게. 아빠 보기 싫으면 이혼하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란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다 무사한 것 같지? 내가 너희 아버지를 많이 괴롭혔어. 많이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단다. 그랬어요. 요 말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엄마 그러는데 엄마가 잘못이 아빠 잘못이 아니고 엄마 잘못이래.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서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좋은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이유 있어요. 이유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리고 순응해야죠.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시련 속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시련을 겪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축복이 뭐라? 시련이 축복.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시련 속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원망을 해버려. 그거는 복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전 별로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제 사랑하는 친구가 셋이 있어요. 하나는 이온설 박사, 민경배 박사, 김정열 박사, 나 네 사람이 고향 친구예요. 고향에서 지게같이 지고 자는 친구예요. 옛날에 같이 있던 친구인데 여기 와서 다 잘 돼가지고 대학 총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그래요. 네. 가끔 옛날에 점심을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넷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요, 이현설 박사가 원래 농담이 심해요. 이 양반이 또 하는 말이, 얘들아 너나 내나 김일성 수령 덕에 복 받았다. 야, 김일성 수령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냐? 그거 자연 구석에서 지기나 지고 다니다가 세상 떠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 어른이 나가라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박사도 되고 총장도 되고 이게 누구 덕이냐? 김일성 덕이라야. 김일성 덕.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깊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거로 원망은 안 되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원망은 안 돼요. 말 조심하세요. 마음 잘 다스리세요. 마음으로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말로 원망하면 그건 끝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해요.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요. 매일 맞았어요. 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감옥에서 눈 떠보니까 감옥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찬송을 불렀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누렸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조용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원망은 안 됩니다. 절대로 생각이라도, 말은 물론이거니와 생각 속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민수기 20장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패역한 놈들아, 망할 자식들아. 안 되죠. 그 두 마디 시편 106편 3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한마디 때문에 성경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 원망하지 말 것이에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시련을 통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생각도 맙시다. 원망을 말하지 맙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을 원망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불평도 없는 늘 감사와 찬송으로 일관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